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타인들의 어떤 그 다른 인간들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어떤 그런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굉장히 충격이 되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진리이고,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면서 어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고, 또 부활을 믿지 않았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교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것과 삶 속에서 진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어떤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실생활에서 정말 부활의 주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마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실질적으로는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무신론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그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삶의 방향, 똑같은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보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그 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활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런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을 확신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어떤 그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 게바, 12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전인격적인 어떤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진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부터 28절까지는 결국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셨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풀어서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이 이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서신서에서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부활의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가 이 첫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제 그 사과나무에 다른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어떤 예표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만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인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라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첫 번째로 사망으로 인해서 죽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망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사망 아래 있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온전한 부활에 이를 것이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온전한 이 부활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말하는데,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할 것이고,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데, 궁극적으로 이 최후 어떤 그 마지막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그래서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죄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등극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런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 뭐죠? 결국은 이 땅의 어떤 권세가 그 사탄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주장했죠. 죄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사망이 지배하던 시대가 됐고, 사탄이 지배하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가져다는 것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겨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에 가져다 놓은 것이 이 세상을 죄악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의 발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사단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결국 예수가 그런 인간의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실존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인간 실존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교리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
내가 정말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 예수를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주목하게 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그 생각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떤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어떤 열매 맺는 삶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바뀌는데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정말 진리로 인해서 내 생각이 같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에 맞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왕으로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9절 말씀은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대리적으로 어떤 세례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쉽게 어떤 지금 글이 적혀 있는데, 만약 이 대리적 해석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거든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는다. 그럼 뭐 죽은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말했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신학자들도 뭐 한 40여 가지 어떤 그런 해석들을 놓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를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 세례를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죄 씻음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의 어떤 증표가 세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주는 실제적인 이야기. 그것이 바로 30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 사도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많이 어떤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 맹수를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요. 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요. 또 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위협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이런 어떤 복음의 고난,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날마다 죽이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이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있던 그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 인간적인 욕심이 뭡니까? 좀 더 자고 싶고요.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고요. 좀 더 편안한 곳에서 거하고 싶고요. 뭐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더 어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모든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결국 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망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 때문이다라는 거죠. 정말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이 짧은 인생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은 내가 부활한다라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뭐 내가 이런 고생도 하고 나 자신을 날마다 처우 복종시키지도 않고 그냥 매일 그냥 뭐 인생을 그냥 쾌락주의에 빠지고 방탕주의에 빠져 갖고 그냥 먹고 마시면서 그런 일에 내 인생을 다 소비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데 뭐 현세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핵심 가치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을 죽이는 법을 모른다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어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냥 죄 짓고 싶은 대로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부활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 부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국은 삶 속에서 진짜 부활을 안다고 하면 복음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를 죽여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을 믿는 자는 그냥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은 삶에서 주인이 바뀐 자들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도 바뀌지 않고 삶의 방향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짜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쓸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이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리적으로 믿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부활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 더 누린 교회는 거기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믿기에 내 삶이 그 부활 아래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